하겠습니다. 2013년에 시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103편 5절입니다. 2013년에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을 했는데, 성경의 시편들을 살펴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를 가진 시편, 그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런 표제를 가진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34편 3절, 이것도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여기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그 시온, 그 성전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사는 동안에, 특별히 2013년을 시작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로서 2013년도에는 좀 이렇게 축복하며 살자. 가족을 비롯해서 성도들, 모든 이웃들을 좀 축복하면서 살자. 그래서 제가 2013년 첫 주에 2013년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축복이에요. 아론을 비롯해서 그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 올라오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을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좀 한 해 동안 좀 축복하는 자들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때? 지금 2013년 시작하고 며칠 지났는데 많이 축복하셨나요? 옆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축복하셨나요? 아니면 벌써부터 2013년 벽두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아유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 이렇게 많이 하셨나요?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혹은 여러 가지 삶을 사는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을 돕는 것 아주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이것은 더욱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권한, 또 복을 비는 내용,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민수기 다음에 보면 거친 광야로의 여행이 시작돼요. 거친 광야로에서 여행이 시작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들을 축복하라. 거친 광야길로 이제 걷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들은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길을 떠나면서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고 어떤 대적들을 만날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에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죠. 오늘날 사실 예배를 마칠 때 목사를 통해서도 축복 기도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저는 같은 성격이라고 봐요. 여러분, 2013년 소망과 함께 시작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거칠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가 축복하는 것은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신실한 도우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살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물론 목사가 예배 시간 끝날 때 축복 기도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좀 서로 축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가만히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이것은 이 축복을 하는 사람은 아론과 혹은 제사장들이지만 결국 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축복 기도를 해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이 제사장의 권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아론에게 그리고 다음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라, 이 내용을 살피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들의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동시에 한편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사는 그런 2013년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복을 빌도록 했느냐? 다른 복 빌 거 많죠. 2013년에는 건강하십시오. 2014년에는 돈 많이 버세요.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귀중한 복을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하세요.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보호의 복입니다. 보호의 복.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2013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게 복을 주시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호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복이라. 바로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복, 지키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죽음의 물결이 넘실거리는 광야의 길, 뱀과 전갈이 있고 언제 적들이 나타나 공격할지 모르는 거친 광야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보호하시는 복, 하나님의 지키시는 복.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수천 수만 명의 특공대들로 쫙 주위에 들러주시면서 잘 걸어가라, 이렇게만 해도 좀 든든하겠지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내가 지켜주겠다. 여러분, 2013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길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광야길을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보호의 은총을 체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보호의 은총을 체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부른 찬양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21편 4절인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기다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실래요? 누구누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2013년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2013년 하나님의 보호의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장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광야길을 다 마치고 요단강을 딱 앞에 둔 상태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 광야길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신명기 32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2013년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보호의 복, 이거 우리가 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키신다는 단어가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이 지키신다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둘레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런 말씀이에요.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시로 만든 든든한 울타리를 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신다. 하나님의 보호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철저한 보호와 보존의 복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주의 깊게 일거수일투족 관심을 가지신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각종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91편 7절 말씀을 보면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제자들, 여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축복에 여러분, 옆 사람을 축복을 늘 하십시오. 여러분 가족들을 축복을 하십시오. 2013년도에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당신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2013년 맞으면서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성도들,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로 둘레의 울타리를 쳐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 원망과 저주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웃도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사는 이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론을 통해서 축복하라고 한 것은 기쁨의 생명과 은혜의 복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기쁨의 생명, 은혜의 복. 제사장 아론이 백성을 향해 비는 두 번째 복이 25절인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기쁨의 생명과 은혜의 복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얼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 그러잖아요. 마치 하나님께서 얼굴이, 우리네 인간들처럼 얼굴이 있어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전인격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전인격을 상징하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가리우셨다, 얼굴을 감추셨다. 그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절망이요, 죽음이요, 저주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얼굴을 가리셨다 하는 것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저주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어떤 개인에게나 어떤 공동체에 딱 향한다, 비춰주신다. 이것은 생명과 구원과 놀라운 기쁨이 그 위에 찬란하게 비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비친다. 이것은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 놀라운 기쁨이 있다. 그것이 그의 생애에 찬란하게 비친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는 것은 광야길이지만 기쁨의 생명이 있다. 기쁨의 생명이 시작된다. 광야 메마른 곳 그 척박한 땅에서 도무지 기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치니까 생명과 구원과 놀라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 광야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어디서 갑자기 먹을 게,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먹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추는 그런 은혜, 이거 우리가 축복해야 되는 거죠. 메마른 광야의 삶, 척박한 인생길을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2012년까지 좀 잘 못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여전히 관심을 가지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들에게 은혜 베푸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은혜 베푸시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거친 감정이 없이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다가오시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에게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삶, 살아있는 것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신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의 이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나요? 십자가에 왜 죽게 하셨나요?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2013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 빛을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의 장에 비춰주시도록. 그래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메마른 광야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쩌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 그리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 인생길이 참 힘들다,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2013년도에 기쁨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 이런 삶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2013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얼굴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빛을,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평강의 복입니다. 세 번째로 아론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빌라고 한 것은 평강의 복입니다. 26절인데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향하여 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든다, 이것은 계속해서 주시한다, 이런 의미예요. 계속해서 주시한다.
201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늘 계속해서 바라보시기를 원한다. 욥이 표현했던 것처럼 침 삼킬 동안에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한다. 제가 가끔 이제 침을 삼키다가 목에 걸릴 때가 있어요, 이 기도에. 그럴 때마다 침 삼킬 동안에도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은 그 얼굴을 계속해서 주신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베푸심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때 찾아오는 것은 평강이기에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평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적막한 평화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이 중지된 상태, 이 정도의 평화를 의미하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 적막한 평화 알죠? 공동묘지에 가면 참 조용합니다. 살아있을 때 그렇게 분주하고 성질도 급하던 사람들의 몸이 거기 누워있는데 참 조용합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공동묘지에 가봅니다. 가서 보면 참 조용해요. 그 적막한 평화가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샬롬 평강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나라 최전방에 가면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휴전 상태일 뿐이에요. 평화라고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그 남방 한계선 쪽에 가면 왠지 모르게 긴장이 돼요. 그런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휴전 중인 평화가 아니다. 자, 여기 샬롬이라는 단어는 계속 앞에 떠 있었는데요, 기쁨과 생명의 환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역동적인 평화다. 사실 이 샬롬이라는 단어 하나만 설명하려고 해도 오늘 사실 난예배 시간에 다 해야 돼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기쁨이 또 생명의 환희가 막 샘솟듯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냥 역동적인 다이나믹한 평화를 말합니다. 우린 평화 그러면 조용한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샬롬은 막 살아 움직이는 평화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이런 평화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샬롬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내는 역동적인 생명력 있는 평화,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냥 2013년 그냥 평안했으면 좋겠어, 아무 일도 없이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샬롬은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막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것이 잠들어버린 무기력한 평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메마르고 적박한 광야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 세찬 바람 가운데도 결코 굴하지 않고 오히려 생명력이 넘치는 절대 안정과 소망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동묘지의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 어떤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힘, 그 가운데서 생명력 있게 움직이는 참된 평강,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주님의 평강의 축복을 받은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도 아주 평강과 함께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두려워서 떠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이 같은 풍랑 맞는 배에 타고 있었어요. 같은 풍랑 맞는 배에 타고 있었는데, 죄수의 몸으로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은 거예요. 2013년을 시작하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심으로 여러분 그냥 무기력하게 한 해를 보내는 평화가 아니라 기쁨과 생명이 환희 속에 솟아나는 살아 움직이는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구약학자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 축복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복에 대해서 첫 번째 24절 첫 번째 복은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복의 근원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25절의 두 번째 복,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것은 죄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의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성자 예수님의 복이다. 26절의 세 번째 복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빌도록 했던 이 복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2013년 첫 주를 맞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먼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긴장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휩싸인 채 걸어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빌게 하시고 그들은 오히려 황무지와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주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여기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2013년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복,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기쁨의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복, 그리고 참된 샬롬을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을 사는 동안에 모든 가족들과 이웃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을 빌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